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최고의 삶은 조용한 교사 마치고 조용하게 몽골 가서 조그만 집 지놓고 평안하게 사는 걸 최고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정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최고의 삶은요, 최고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인상 쓰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뭐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것은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애는 쓸 수 있어요. 예,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26살 때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집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짜증도 나고 불평도 있고 막 이런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갑자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선교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정기집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얼굴에는 늘 빛이 났고, 정말 저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꼭 허드슨 테일러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써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뭔가 깨달아가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복음을 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함께 뭔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도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뭔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살려면요,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은요,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으로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씀을 지켰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지키려면 일일이 성경 읽어보고 이해하고 또 일일이 다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많고 또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성경에 보면은 좀 쉽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요, 복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가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은, 복음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너무 쉽진 않습니다. 안 쉬워요. 사실은 너무 쉽게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되었네 하고 뭐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은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안 되는 거, 뭐 전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복음을 전가하라 이랬잖아요. 그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뭐 복음 전가하면 되죠. 모여가지고 뭐 지난주도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뭐 믿든지 안 믿든지가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무슨 선물도 한 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쉽진 않지만 함께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요, 복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엉터리 신앙, 율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 신앙인데요.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나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혼자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손, 발, 다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세윤 박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합동축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국교회는 실제로는 구원파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파 신앙. 구원파 신앙 2단입니다. 천국 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파 신앙이 있고요,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은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활 설교할 때 비슷한 것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도 이게 진짜 어떨 때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좀 마음을 낮추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말씀을 간증하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고의 삶은요, 최고의 신앙이고요, 약간은 힘들지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이 되면은 힘든 것 같아요. 뭐 순교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신앙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함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지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것이 연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뭐 연합 안 됐다 그래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합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첫 번째 만나가지고 한상중에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성도들과 동일시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대부분은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고백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선교하면서도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요, 연합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연합을 대충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연합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세 분은 똑같지를 않아요. 이분은 서로 인격이 다 다릅니다. 능력은 똑같아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로 기도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된 것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늘 간증했던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우리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연합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 알기만 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의 욕구만 있는가? 옛사람도 있어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성령의 습성이 함께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 성령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완전히 이렇게 치유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이 자기를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자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이끌어가면 자기가 사실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면요, 최악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거는 최고의 삶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기쁨으로, 항상 평안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을 깨달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은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게 항상 인지됩니까? 인지 안 되면 안 돼요. 인지하고 있어도 어느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든, 공부할 때든지 성령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님 충만해져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좀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축복받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성령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거는 잘된 것 같지만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안 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뭐라 하든지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뭔가 내게 지시하면, 결정 내려주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권을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어떨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신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봅니다. 이게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니야,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요, 저는요. 저도 이렇게 20년 전에 하나님이 집사람을 통해서 신학교 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막 한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가 앞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가 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가라 그랬기 때문에 뭐 후회할 일이 없어요. 가라 그래가 그냥 갔고 지금 한 20년 지나가 이제 아직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막 열심히 하려고 율법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연합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돼.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때?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서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꽝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가진 자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복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접근함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